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성전을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우리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성전이, 여러분, 그런데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없어지고 한계가 없어지고 또한 잡생각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분명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목사님처럼 바로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기쁘게 해주셔서 또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게 해주셔 등등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하는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단지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반드시 현실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문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문을 열 때 그 강력한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불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친밀한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지, 제자된 자세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이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애쓰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생명사랑에서 자기를 바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강력한 성령이 임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 보시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탄원하고 번거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나약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살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나 많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몽둥이로 맞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이죠. 욕먹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애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에 우리가 너무 젖어들어 있으면 침울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 하니까 기도를 해야겠죠. 안 하고 이런 설교를 못 하죠. 기도해 보니까 역시나 제가 잠깐 잊어버렸던 죄인이었던 것이죠. 또 깊이 눈물을 흘리지 못했어요. 정말로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찔끔만 나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역시 저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이제 되돌아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런 책을 많이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읽는 것 다 합치면 한 약 40권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20, 30대 때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번역책들이죠. 그리고 30대, 40대는 한국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러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때 젊었을 땐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말씀 따르지 않고 20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책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네가 잘 살길 원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죽어가는 자들을 깨워야 하고 제자로서의 어떤 거를 요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난 구원받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내가 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한 많은 성경의 증거들로서 능력들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내가 조금씩 믿게 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신학교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에 갇혀 있고요.
예수님께로 정말로 잘 인도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보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 전서부터 동방종교회는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기도라고 명명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호흡 조절을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뇌의 산소가 올라가야 되고 또 암 발생률도 또 이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 카톨릭은 이제 예수기도인 많이 그것도 하지만 침묵기도를 시킵니다. 이 침묵기도도 이제 영성기도의 하나인데 여기도 또 복식호흡을 시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기도를 이제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악의 요소들을 쫓아내 버려 주신다는 것이죠. 내 잡념과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호흡기도 같은 경우는 이호조 카톨릭이 하는 침묵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들 있죠. 사랑이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들에 깊이 20분 동안 묵상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건강과 관련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예수기도 침묵기도를 비하하려고 하고 거기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데 복식 호흡과 함께 또한 건강해지겠지 그러한 생각과 함께 이게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리는 기도, 그분께 드리는 기도는 간절히 붙잡고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인데 약간 너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도 또 보면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약간 미지근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 땅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요 틀이 있어요. 이 땅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 그런 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물론 부활하신 몸으로는 내려오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후의 심판 그때 부활하신 몸으로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을까요? 임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역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바울에게 임재하셨고 베드로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틀에도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학적인 틀 속으로 못 묶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겠습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멀게 했던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나요? 천사가 사울의 눈을 멀게 했나요?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우편에만 앉아 계신다면 누가 도대체 사울의 눈을 멀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울이 빛을 받다가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치유해 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만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정말로 여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사울이 이렇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 계획대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매일마다 만나시고요, 능력 받으시고요, 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시고요, 또 모든 얽매인 것들에서 자유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한영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제 안수기도 사역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전교인에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교인에게 해주시지 않을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인도했으니 인도했다라고 고백하여라.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사명이 읽혀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영광을 죽는 날까지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고백이, 사명이 저에게 읽혀졌습니다. 도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생각하면 이제 제 사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사역, 예배 사역 그쪽이죠. 그래서 안수, 축사 사역, 치유 사역 이쪽보다는 기도, 예배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검증해 주시고 또 상의하고 또 순종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역 기간 중에 제가 GOP 있었다고 했었죠. 2번 GOP 올라갔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부대가 싹 올라가고 몇 개월 있다가 또 교대로 또 올라가고 몇 개월 때 이렇게 올라가서 2번 갔었는데 이등병 때 한 번 올라가고 그러니까 병장 때 한 번 갔었죠. 그때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게 GOP 투입 전 최전방 GOP 투입 전에 상당히 부대가 바빠요. 이제 이등병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때였습니다.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니까 막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대대군종이 전역해버리고 후임을 찾아야 되는데 이등병 이제 기독교 군종이 아직 안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중대군종 중에서 대대군종이 돼서 GOP에 순방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제 군종 자리를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병장인데 그냥 있을까? 제가 81mm 박격포 소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까? 아니면 대대군종 나갈까 할까? 거기 대대군종 하면 소속에 바뀌어야 됩니다. 81mm 박격포 부대에서 본부중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을 제가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선교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비전과 가까운 것이 아무래도 81mm 박격포 포 쏘는 것보다 근무 쓰는 것보다 말씀이니까 그쪽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 후로 부대도 옮기고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가를 보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GOP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대 교회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우리 전 부대원들 포 메고 올라가는 전 부대원들이 이제 일과를 시작하려고 이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교회 건물은 조립식 건물이고 창문이 상당히 많아서 빛이 많이 투과됩니다. 그래서 잘 보여요. 안에 교회가 잘 보여요. 제가 있는 것도 잘 보이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가서 교육받고 훈련하고 또 교육이 끝나면 또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다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창문에서 좀 안 보이는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몇 달 전에 중대군종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모두 다 방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중대군종 5명이 싹 방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때라 이제 좀 은혜가 조금 있었던 때라 그 기도하는 것도 좀 집중하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러 시험 삼아 질문을 다 했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시험 삼아 하는 질문은 다 거기입니다. 깊은 질문들이 아니죠. 근데 다 했는데 틀리는 게 없이 다 이게 응답이 되고 맞다, 틀리다, 아니다, 기다 등등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응답인지 아니면 제 생각인지 제가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지 아니면 귀신 들렸는지 너무나 애매하고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성령론 오순절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제가 역사적으로 알고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저에 있는 증상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죠. 별의별 그런 질문들을 다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했는데 다 맞았어요. 제가 일부러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서 점점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내 잘못인 건가? 내가 뭘 잘못된 건가? 왜 이게 알아지는 거지? 왜 성령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시고 왜 몸으로 응답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점점 두려워져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마음에 안 하고 접어버렸습니다. 접어버리면 정말로 현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반응할 시간 타이밍을 제가 안 잡으니까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후 20년이 지나서까지 이게 사라졌어요. 제가 그런 기도, 응답 받는 기도를 드리지를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지만 그런 기도한 저는 이제 멀리했죠. 그 후로 잠깐 제가 기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 있으면 가족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기도든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응답 기대하는 그런 기도도 질문하는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응답이 되는 이제 움직임과 그때 중국에서 움직임 좀 달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있었어요. 그전엔 다 맞았는데 이제는 가족에 관련된 응답은 한 60-70%만 맞고 또 틀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예 싹 틀려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느끼게 되니까 한국에 나와서는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잠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의지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이제 안 했다가 그러다가 2년 전 여름부터 도우리교회 목사님, 고한영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질문하는 이 임재 기도가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검증은 무식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이제 검증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될 것입니다. 도우리교회에 임하신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엄청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아주 무디고 나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실 은사 이런 것들은요 한번 20년 동안 안 사용하면 끝이에요. 틀린 게 계속 이제 틀린 대로 가요. 이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100%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회복된 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리교회 부흥 늘 얘기하신 도우리교회 제가 시험 삼아 해보니까 2번 틀렸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작년부터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2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소심해져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저는 물었을 때 응답합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물음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또 정신을 팍 차리고 회개에 나아가는 것이 아직도 들려진다거나 아직도 또 이제 다른 것은 아니고요. 평안과 기쁨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느끼고 있고요. 또 끈질기게 제가 질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초입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했다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지금 끈질기게 기도할 부분은 사역 기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안내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의심이 없고 의문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만 해도 2초, 3초 내에 없어집니다. 기도하니까요, 바로 알아내니까요, 바로 아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어떻게든
확신과 평안 주시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고 기도가 마무리되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 너무나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있는 은혜고요, 우리 도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는 저는 그것을 더 사모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제가 오순절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서 미국의 오순절 쪽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다 이제 학교에서 했는데, 제가 그 역사를 보고 또 한국의 오순절 목사님들 보고 또 이제 이 비슷한 은사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말로가 좋지 않아요. 저는 제 영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확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 또 나중에 상의하겠지만 영적 권위자 아래에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뚫고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그것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부분에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 한국에 있는 그런 은사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들의 그 타락과 그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 권위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다시금 의문의 땅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데 타락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의문의 땅에 서서 사단에게 강제 짐직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 점령한 그 땅에 강제 짐집해서 내보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의문의 땅에 서게 되면요, 짐직당합니다. 사단에게요. 그 짐직 목록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버려요. 그래서 의문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국 전쟁 때 중국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조선 의용군으로 다 징집돼서 한국 전쟁에 투입돼서 초기에 다 투입돼서 지금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우리 민족 동포 애국 독립투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강제 짐직당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사는 이 영적 전쟁의 터에서, 전쟁터에서 누가 징집당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문을 품는 자, 우리의 신앙에 의문을 품는 자가 징집당하는 목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피곤한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대화하게 되면요, 의문이 사라지고요, 확신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바로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충돌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게 되고, 또 아직 기도에도 평안과 기쁨이 없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으세요. 상급이 있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의문의 땅에서 벗어나시고요, 한계 땅에서 벗어나셔서 확실히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런 심령,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셨던 은사들이 여러분 사라지셨거나 희미해지십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도우리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사역, 보혈의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회복되고 자세가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에 복종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잘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기도 응답, 질문하며 나아가는 이 확신을 얻는 이 기도 응답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 훈련이 하나 항목만 하는 훈련이 아니죠. 정말로 국가대표 상비군을 훈련시키는 종합센터, 훈련센터가 바로 도우리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영적 훈련이 이 도우리 교회의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연약함을 넘어서요, 강력하게 아주 멋지게 사역을 펼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